품지 말라. 오늘 제목이 두 마음을 품지 말라.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8절. 자, 피셨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야고보서에 보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얘기합니다. 여기 야고보는 12사도의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니에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를 얘기하는데, 그 야고보서에 보면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이 두 번 나와요. 자,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1장 8절을 보시면 야고보서 1장 8절을 보시면 야고보 서신서가 그렇게 아주 길진 않고 5장까지 있는 중에 두 마음을 품지 말라가 두 번이 나오는데, 자, 5절부터 8절까지 보시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자, 하나님 앞에 이제 지혜가 부족해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의심하는 자는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두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자, 우리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는 염려가 생겨. 과연 될까?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실까? 내 삶에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까? 성경에는 일어났는데 나한테도 그런 일이 일어날까? 기도해놓고 믿는다 그러고는 될까라고 하는 퀘션 마크를 붙이는 거야. 이게 두 마음을 품는 거야. 믿는다고는 얘기하고 믿기 때문에 기도는 하면서 의심하는 마음, 이 두 마음, 이런 두 마음을 가지면 응답이 없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면 믿음이 필요해. 진짜 믿어야 되는 거야. 자, 한번 예를 드릴게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24절을 보시면요, 어떤 것이든 믿고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을 받는데, 마가복음 9장 23절 4절을 보시면 이 무슨 내용이냐면, 한 사람이 예수님께 와요. 먼저 제자들에게 찾아가요. 귀신 들려가지고 막 경련을 일으키고 막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고쳐달라 그랬더니 그들이 못 고쳤어요. 이제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을 때 이제 예수님 앞에서 자기 아들의 상태를 이야기하면서 이제 예수님 고쳐달라고 하는데, 뭐라고 하는가 보세요. 23절. 예수께서, 자, 22절부터 보시면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여기에 어떤 말이 빠졌냐면, 만일, 우리 성경에는 없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만일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지금 예수님께 고쳐달라고 와가지고는 지금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만일 주님이 하실 수 있다면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2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만일 할 수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 이런 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지금 두 마음을 품으면 주님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도 설명을 해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정말 믿고 나와야 되는데 우리 대부분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이 없어.
몸이 아파서 주님께 나와, 재정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안에는 의심이 일어나. 정말 될까? 그러면 뭐예요? 정말 안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을 하나님은 싫어해요. 진짜 믿고 나오면 무엇이든지 응답받는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번에 마태복음 21장 21절부터 22절 똑같아요. 자, 마태복음 21장 21절 22절. 지금 예수님이 아침 일찍 시장하셔서 길가에 있는 무화과 나무에게서 뭐가 있는가, 먹을 것이 있는가 가봤더니 잎사귀 내는데 열매가 없어. 그래서 그 나무를 저주했더니 진짜 말라버렸어요. 그 장면인데, 자, 예수께서 21절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자들이 이제 마른 걸 보고 놀라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무화과에게 된 일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야.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면 그게 무엇이든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문제는 뭐냐면 진짜 믿음을 가지고 나가지 않는다. 기도는 해. 그러면서 속에서는 확신이 없어. 정말 될까? 기도는 했는데. 이 두 마음을 품은 것을 하나님이 얼마나 싫어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 다양한 예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요. 또 하나는 야고보서, 이번엔 또 보세요. 야고보 또 다른 부분에 또 나오는데, 야고보서 4장 8절. 야고보서 4장 8절. 자, 여기서는 1장에서는 이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의 얘기인데, 두 마음을 품지 말라는 얘기인데, 자,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 불신자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신자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다시 말하면 세상을 기웃기웃거리는 사람들, 정말 예수를 믿고 내면이 성결해야 되는데 아직도 자꾸 죄를 사랑하고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있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고 싶어하는 태도, 이 두 마음의 태도는 아주 나쁜 거라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돼. 이 두 마음을 품는 것이 얼마나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드리고 큰 죄인지를 우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역대상 12장. 이번엔 역대상 12장 보면, 역대상 12장 32절 33절. 자, 피셨죠? 야, 구약 630페이지. 자, 이사갈 자손 중에 시세, 때를, 시기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스불론 지파 중에는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요. 그래. 여기서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능히 진영에 나가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인데, 이것이 현대인 성경에서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혹시 영상 내가 띄웠지? 자, 한번 영상으로 보세요. 미리미리 다 준비하고 있어. 자, 역대상 12장. 자, 보세요.
이삭을 자손 중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한 자이며 스불론 중에서 모든 무기를 가지고 전열을 갖추고 두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능히 진영이나 싸움을 잘하는 자가 5만 명이라 그러는데 현대인 성경에서는 어떻게 나오냐? 다윗에게 철저한 충성을 다하기로 다짐한 사람이 5만 명이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사울 왕가가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웠지만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을 폐하시고 다윗을 선택하기로 하셨는데 다윗에게 기름을 붓지만 아직 왕위를 안 줬어요. 계속 사울이 왕이 되다가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아들이 대를 이었어요. 이런 막 격변기에 12지파가 지금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사울로 왕은 죽고 그 아들이 왕이 됐는데, 자, 지금 이 시기에 우리가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이제 다윗의 나라로 가야 되느냐, 여전히 이스라엘 사울 가문에 붙어야 되느냐, 혼돈이 오는 거야. 이럴 때 때를 아는 이사갈 지파 200명이 지금이 바로 하나님의 때다. 바로 지금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고 충성해야 될 때가 지금이다. 하나님의 때를 아는 이사갈 지파 사람들이 그 지파에게 그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러는 가운데 또 스불론 지파의 5,000명은 두 마음을 품지 않고, 맞아, 바로 이때 우리가 다윗에게 충성해야 돼,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충성해야 된다고 다짐하는 정예군이 5만 명이나 됐다는 거예요. 두 마음, 다윗에게 붙어야 되나 사울에게 붙어야 되나? 스불론 지파, 이 지파들이 왔다 갔다 두 마음을 지금 이게 정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할 때 스불론 지파의 5만 명은 지금은 다윗에게 충성해야 될 하나님의 때라는 것을 고백하고 충성하는 사람들이 5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되는데, 두 마음을.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을 얼마나 싫어하는지.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두 마음을 품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예수는 믿지만 아직도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세상을 더 누리고 싶은 거예요. 주님을 더 올바로 알고 싶은 마음보다. 이 두 마음이 어떻게 성령을 근심케 하고 하나님 미워하는 죄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에 두 마음을 품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두 마음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가 굉장히 성경에 많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두 마음을 품는 신앙을 너무 미워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데도 그걸 인식지 못하고 그 두 마음을 품는 태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지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두 마음을 품고 살면서도 인식지 못하고 심각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호사에서에 보면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에게 어떻게 선고를 하는가? 호세아서 10장 2절. 호세아서 10장 2절. 자, 구약 1264페이지. 자, 이것도 영상으로 내가 혹시 올려줬으면 띄워줘요. 자, 호세아서 10장 2절 잘 보세요. 자, 영상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으니 이제 벌을 받을 것이라. 하나님이 그 제단을 쳐서 깨뜨리시며 그 주상을 호시리라. 자, 이 부분이 메시지 성경에서는 왜 두 마음을 품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풍성한 열매를 맺어 수확이 풍성해지자, 다시 말해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가지고 아주 풍성해지니까
하나님께 더 집중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예배가 난잡해졌다는 거예요. 돈이 많아지자 자기들 형상대로 우상을 만드는 일에 돈을 쏟아 부었다. 하나님께서 그 예배하는 신상들을 허물어뜨리시고 그 우상들을 가루로 만들어 버리실 것이다.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어려우면 하나님께만 매달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게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병도 고쳐주시고 재정도 풀어주시고 자꾸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수확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은 대부분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타락을 합니다. 타락을 해요. 더 정결하고 더 집중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데 이제 우상을 드리기 시작해. 돈을 좋아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다른 것들을 더 좋아하면서 하나님 제에 다른 것을 올려놓고 우상숭배 난잡한 짓들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예배가 난잡해진다는 거예요. 예배가. 하나님은 어떡한다? 벌하신다. 벌하신다. 시편 119편 113절. 시편 119편 113절. 시편 119편 113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편 119편 113절. 내가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두 마음을 품은 자를 시편 기자가 미워한다고 표현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열처녀 비유를 보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의 차이가 뭐예요?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기름을 잘 끝까지 준비해서 신랑을 맞이했고,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처음엔 기름을 준비하다가 마음이 변질돼서 준비하는 일을 소홀히 하다가 신랑을 못 맞이했는데 차이가 뭐예요? 두 마음.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끝까지 일편단심 신랑을 기다리는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마음이 나눠지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거예요. 근데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주님이 오시는 것도 더디고 신앙도 느슨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두 마음을 품기 시작해. 자기를 위해서 세상의 마음을 품으면서 두 마음을 품을 때, 그래서 신랑을 기다리는 일에 소홀히 하게 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신랑을 못 만나도 이 두 마음 때문에. 이해가 되세요? 이스라엘의 실패는 두 마음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그들은 애굽에서 나오면서도 계속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이 훈련하는 거 싫어. 왜 광야에 보내가지고 물도 없게 하고 먹을 양식도 없게 하느냐 이거지. 항상 그들의 마음은 가나안에 가 있지 하나님께 가 있잖아.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며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분의 뜻을 쫓아가고 그분 앞에서 그분이 원하는 훈련받고 싶은 마음은 없고 그냥 마음이 가나안에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들이 원하는 환경을 안 주니까 계속 불평을 해. 왜 이렇게 인생이 힘드냐고. 이 두 마음 때문에 그들은 결국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습니다. 광야에서 죽어. 하나님이 사울 왕을 버리신 이유도 두 마음 때문에. 지금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다 멸하고 씨도 남기지 말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전달됐는데도 사울은 왕을 살리고 좋은 짐승을 살렸어요.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모두를 죽이라고 했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다 죽였을 텐데 죽이지 않고 좋은 짐승들을 살리고 돌아오면서 또 자기가 이긴 승전비를 또 세워 거기다가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이 없는 이 두 마음을 가진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롯과 롯의 아내 아시죠?
지금 하나님의, 자, 우리 창세기 19장, 창세기 19장 15절 16절. 지금 이제 하나님이 동성애로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 도성을 불과 영으로 심판하겠다고 천사를 보내서 빨리 롯은 거기서 심판받지 말고 떠나라고 계속 재촉할 때 롯이 어떻게 행동하는가 보세요. 창세기 19장 15절부터. 동이 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며. 자, 여러분, 지금 소돔과 고모라 땅이 하나님이 심판받는다는 소리를 들었어. 믿었어. 그럼 나가야 되잖아. 왜 안 나갔어? 왜 지체했어? 미련이, 세상에 대한 미련, 두 마음이 있는 거야. 지금 이 세상에서 돈 번 거, 이걸 두고 간다는 게 이게 많이 너무 힘든 거야, 이게 지금. 참 놀랍죠?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걸 아는데도 지체하고 안 가려고 하는 거야. 이 두 마음.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사 억지로 롯을 끌고 가 살리는데, 근데 끝까지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는 순간 소금기둥이 돼서 영원히 심판으로 끝나버려요.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의 최후가 어떻게 되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여러분, 부자 청년 이야기 알죠? 부자 청년 이야기 알죠? 지금 이 부자가, 청년이 부자야. 근데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달려와서 선생님,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이 참 보고 기특하잖아. 부자가 영생을 얻고 싶은 마음은 별로 없거든. 근데 영생을 얻고 싶다고 달려온 그 자체가 귀한 거예요. 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데 저 계명을 다 지켰는데요, 너무 기특해. 그런데 딱 보니까 이 부자는 돈이 우상이야. 저 돈이 저를 사로잡고 있어. 네 가진 것을 다 팔아서 가난한 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면 하늘의 상이 클 거다. 이 부자 청년은 영생도 얻고 싶고 부자도 되고 싶은 거야. 여러분, 부자가 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 다 가난해야 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 부자의 문제는 두 마음이야, 두 마음. 이 두 마음을 내려놓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 슬퍼하며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더라, 그래. 이 두 마음이 문제예요, 두 마음. 구원받고도 싶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성공하고도 싶고. 우리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에 대해서 그분은 아파하시고 눈물을 흘리세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눈물 흘리신 게 종종 나오는데, 항상 예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공감해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함께 아파해 주시고 눈물을 흘려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우리는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고통을,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데는 더딘 사람들이 우리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상황에 공감해 주기를, 그리고 공감해 줄 때 우리는 기뻐하고 좋아하는데, 우린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데는 너무 무관심한데 과연 이런 신앙이 올바를까? 자, 관계라는 것은, 정상적인 관계는 뭔가 보세요.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자, 예를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이해해주면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너무 고맙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하게 여겨지고 가까이 하시고 가까이 하고 싶고 친해지고 싶잖아. 근데 만약에 어떤 사람이 여러분의 상황을 공감도 못하고 이해해 주려고 생각도 안 하면 가까이 하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좀 대답을 좀 해봐요. 이 전라도 경상도 가면 벌써 반응이 나왔어. 충청도는요 반응을 안 해요. 근데 이상하게 전라도 경상도 사람들이 충청도 오면 또 같이 변한다. 전라도 충청도 가면요 설교를 할 만합니다. 얼마나 반응을 잘하는지. 근데 그런 사람도 경상도 오면 물들어 버려 가지고 이게 경상도인지 전라도인지도 몰라. 물 타버렸어. 내가 절대 아멘 소리는 안 듣고 설교해야지 하다가도 인간이다 보니까 아멘 해줄 때는 기분이 좋은데 아멘만 안 하고 째려보면 만약에 여러분 누군가가 여러분을 공감해 주지 못하고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꼴도 배기 싫은 게 사람이에요. 근데 공감해 주면 그가 누구든 너무 귀하게 여기고 함께하고 싶고 교제하고 싶어 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는 인격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삶에 우리 상황을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면서도 우린 하나님이 지금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하나님의 상황 왜 저렇게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게 악한 겁니다. 잘 봐요. 정상적인 관계는 부부 사이 예를 들면 정상적인 관계는 서로가 공감이라는 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돼. 이럴 때 부부의 온전한 관계가 한쪽만 이해해서는 안 돼. 남편도 아내를 공감하고 그 마음을 헤아려야 되고 아내도 남편에 대해서 공감하고 마음을 헤아릴 때 이것이 정상적인 관계야. 이런 관계가 올바른 거고 하나님 우리와 이런 관계를 형성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을 공감해주고 헤아려주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이 부분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이건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 이건 뭐냐면 알맹이가 없고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신앙이에요. 아까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이 저주했잖아요. 왜 저주했냐면 모든 나무는 잎사귀가 먼저고 그 다음에 열매를 맺는데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먼저 맺고 그 다음에 잎사귀를 내. 그러니까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보니까 무화과 나무가 잎사귀가 나왔어. 그러면 열매가 있다는 뜻인데 무화과 잎사귀가 있어서 열매가 있는 자로 갔더니 열매가 없어. 착각하게 만드는 거야. 이건 병들었다는 얘기야. 그래서 저주한 거예요. 정상적인 기독교, 하나님과의 정상적인 관계는 하나님만 우리에 대해 상황에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왜 저렇게 말씀하시는지를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응하는 것이 그것이 기독교고 그것이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다. 이해가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해 주기를 공감해 주기를 바래.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상황에 대해 공감해 주고 내 마음을 헤아려 주기를 바래.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는 그렇게 안 해. 하나님의 마음은 관심이 없어. 그냥 나만 좀 헤아려 달라는 거야. 나만.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반응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제가 몇 사람 예를 드릴게요. 자, 여러분 잘 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나안을 가기 전에 광야를 지나가는데 계속해서 이 적들을 물리칩니다. 적들을 물리치니까 모압 왕 발락이 두려운 거예요. 이스라엘에 의해서 자기 모압 나라가 망할 것 같으니까 선지자 발람을 불러다가 이스라엘을 저주해 달라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누구도 저주할 수가 없어. 저주할 수 없는데 이스라엘이 저주받을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 있는 거야. 그들 스스로 범죄하면 하나님이 진노한다는 걸 알았어. 그 발람이 그걸 발락에게 그 꾀를 추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작전을 피게 하느냐면 여인들을 앞에다 세울 때 곰보들, 혹시 곰보가 있으면 오해하지 마세요. 점 있는 분들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말을 잘못했어요. 아주 미인들만 앞에다 세워라. 그리고 속이 들여다 보이는 옷을 입혀라. 그리고 유혹을 해라. 그러면 저 장정들이 그 유혹에 넘어갈 거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자들을 이끌어줘라.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이스라엘 두령들을 목매다 달으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고 목매다 달아버리래. 그래서 목매다 달았더니 이스라엘의 대성 통곡이 일어났는데, 이름에도 불구하고 회개를 한 게 아니라 여기서 시므온 지파의 시므리와 가나안 족속 추장의 딸 고스비, 이 시므리가 고스비를 데리고 또 자기 장막에 들어가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임했는데, 이때 대제사장 엘리아사의 아들 비느하스 제사장이 창을 가지고 가서 그들 장막에 들어가서 둘을 한꺼번에 찔러 죽여버려.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보세요. 민수기 25장 가보세요.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까지, 민수기 25장 11절부터 13절. 자, 민수기 25장 239페이지 구약.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나를 위해 나만큼 열심을 내었으므로, 이런 뜻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이 비느하스 때문에 하나님의 재앙이 이스라엘 전체에 미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 언약을 주리라. 그가 그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반응했던 비느하스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그와 그 자손을 축복하겠다고 이야기했는지를 보라 이거예요. 다윗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였어요. 그래서 모든 왕들에게 저 왕이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기준점이 다윗처럼 했느냐 안 했느냐가 기준점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갈렙을 기뻐해서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갈렙 시대 때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왜 갈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복을 받았는지, 자, 민수기 14장 24절. 자, 영상으로 봅니다. 영상으로. 자, 보세요. 그러나 나의 종 갈렙은 그 마음이 남과 다르고 전적으로 나를 따랐으므로 나는 그가 다녀온 그 땅으로 그를 데리고 가겠고 그 자손은 그 땅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하나님을 향해 충성했던 갈렙, 하나님을 향해 온전한 마음을 가졌던 갈렙,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두 마음을 품었던 이스라엘 모든 족속은 가나안에 못 들어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며 반응하는 사람을 얼마나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공감해주고 여러분의 마음을 헤아리는 사람을 너무 귀하게 여기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이게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헤아릴 마음 자체가 없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두 마음을 품고 사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교회나 왔다 갔다 하는지,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어떻게 말하냐? 우상 숭배하는 자다고 표현했지.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는 가운데 그냥 기독교 지식 가지고 교회 왔다 갔다 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 보냐면 하나님을 이방신의 한 종교, 이방신들의 한 신처럼 생각하는 우상 숭배하는 자로 보신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고 하나님은 다른 우상과 다르게 온전한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거든요. 서로 마음을 헤아리고 공감하는 관계를 맺고 싶어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계시하는 책이에요. 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가졌던 것 같은 마음도 우리가 갖고서 함께 마음을 나누는 관계를 형성하기 위해서 성경을 기록해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가라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성경이 주어진 거라고. 성경 전체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이야기야. 성경 전체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오는데 그 7개, 에베소교회, 서머나교회, 보가모교회, 그 다음 뭐죠? 두아디라교회, 그 다음 뭐예요? 사대교회, 그 다음 뭐예요? 빌라델피아교회, 그 다음 뭐예요? 라오디게아교회. 이 7교회, 이 교회의 모습은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야.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뭐를 원하는지 그분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요한계시록 7교회야. 성경에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와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뭐를 얘기해요?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계시하는 이야기야. 나는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서 이렇게 반응해 주길 원한다. 너희가 내 마음을 알아 이렇게 반응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마음을 계시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반응하는 사람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성경에 그 많은 이야기를 기록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은요, 두 마음을 품은 것을 싫어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을 너무 원하시고 그것을 중요하게 여기세요. 제가 예를 드릴게요. 집에 개를 키우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집에 개를 강아지, 뭐 큰 개든 작은 개든 개를 키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 개는요, 주인의 마음을 만족시켜요. 주인이 집에 딱 들어올 때, 특히 집주인이 우울하고 기분이 좋지 않으면 딱 파악을 해. 그래서 언제든지 주인에게 달려와 사랑을 표현하고 주인의 감정을 살피며 애교를 부려. 그래서 좋아하는 거예요. 아니면 용서해 주세요. 저는 개를 안 키워봐서 모르는데 그럴 것 같아. 그럴 것 같아. 개가 주인의 마음을 슬프게 하는 애는 별로 없잖아요. 주인이 우울하더니 뭐하더니 항상 와서 그냥 핥으면서 애교를 부린단 말이야. 동물이 공감해 주는 것을 사람이 그렇게 기뻐하는데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의 상황을 공감하고 그 마음을 헤아리면 하나님은 얼마나 기뻐하실까? 얼마나 기뻐하실까?
자,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과 헤아리지 못하는 차이를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게 되면, 잘 들어봐요.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많은 경우는 거부가 오고 마음을 탁 닫아버려요. 여러분, 왜 하나님 말씀을 들어도 반응을 안 하죠? 이유가 뭐예요?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할까? 제 설교를 할 때 여러분 마음이 불편하고 닫죠? 괜찮아. 뭐라고 혼내지 않을 테니까 그냥 그렇다고만 얘기를 해. 불편하잖아. 안 불편한데 왜 예배 그렇게 빠지세요? 불편하지 않으면 수요일도 나와야 되고 금요일도 나와야 되는데 주일만 나올 수 있어? 거짓말. 잘 봐요.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많은 경우 설교를 읽거나 성경을 읽을 때 불편해요. 거부 반응이 일어나고, 그리고 저 소리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다 와.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왜 지금 저 목사님을 뜨고 저렇게 외치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면 왜 저렇게 자꾸 반복적으로 깨어 있어라, 준비하고 있어야 돼, 예배 잘 드려야 돼, 지금은 정신 차릴 때야, 왜 저 소리를 외치는지를 이해하게 되고 반응하게 돼. 마음을 공감하니까. 제가 우리 딸 이야기를 좀 하나 할게요. 오해는 말고 들으세요. 우리 딸이 장문의 편지를 저한테 보냈어요. 이 장문의 편지를 보냈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여러분에게 소개시켜드려요. 왜냐하면 부모의 마음을 공감할 때와 공감하지 않을 때의 차이를 글로 너무 잘 표현했기 때문에. 아빠의 생일 선물이라고 이 편지를 보냈어요. 빵은 안 사줬어. 그래도 괜찮아. 선물, 다른 선물은 안 줬는데 이 메시지가 저한테 너무 귀한 선물이었어요. 제가 조금 읽어드릴게요. 아빠, 제가 내 아버지로 만난 축복이 내 삶에서 받을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아빠 밑에서 자라온 시간들, 때로는 이해가 되지 않았고 아빠의 말이 공감되지 못한 날들도 많았어요. 근데 지금 막 신앙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을 알아가고 있는 이때에 제가 깨달은 것이 있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한 삶을 살아오셨는지를 제가 이제 알 것 같아요. 제가 모든 질문할 때마다 아빠는 성경에서 답을 주셨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찾아서 정말 그분의 마음을 알아가는 초점을 두고 그분의 선하심만 바라보라고 계속 아버지가 얘기하셨는데, 그 아버지의 삶과 대답이 가볍게 나온 것이 아닌 많은 시간 주님과 씨름하면서 나온 말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아버지 입술에서의 그 대답들이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계절을 하나님 앞에 보내셨는지 저는 가늠조차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따라 아주 조금씩 발을 내딛는 저는 진정한 길이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인지, 아버지가 얼마나 가치 있는 분인지를 조금씩 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아버지를 존경하게 되고, 이 신앙의 길을 걸으면 걸을수록 아버지가 걸으셨던 길을 저도 사랑하게 됩니다. 아빠가 저에게 큰 존재인 것을 이제 깨달았어요.
내가 성공하든 성공하지 못하든 난 아버지의 영원한 딸이라는 사실이 변하지 않는 것이 제 마음을 벅차게 만듭니다. 아빠의 삶이, 아빠의 존재 자체가 제게 기업이자 축복이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아빠의 기도를 통해 복을 받든 안 받든 전 아빠로 만족합니다. 아빠의 모든 순간은 다 가치 있고 셀 수 없이 아름답고 소중한 시간들이었다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었어요. 그분의 영광과 사랑과 선하심을 알수록 아빠가 삶을 통째로 하나님께 드렸던 선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선택이었는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다시 한번 아버지의 신실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생신 축하드려요. 너무너무 보고 싶고 매일매일 사랑해요. 제가 왜 이걸 읽어드린 줄 아세요? 저를 칭찬해서가 아니라 얘가 제대로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린 거야. 하나님 마음을 헤아려야 되니까 아빠의 삶에 대한 자신에게 한 이야기들이 그때는 거부가, 헤아리지 못할 때는 거부가 일어났는데 헤아리고 나니까 공감이 되고 얼마나 귀중한 말이었는지 그 가치를 이제서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깨닫게 되었다는 거야. 그걸 못 깨달을 때는 아빠 왜 이렇게 잔소리를 자꾸 하지? 왜 자꾸 잔소리를 하지? 그게 거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뭔지를 깨달아가다 보니까 저게 잔소리가 아니라 생명의 소리였다는 것을, 아빠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이고 그 입에서 나오는 대답들이 얼마나 가치 있는 대답이었는지를 이제서 알게 되었다는 거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수없이 설교를 들었어요. 예배 빠지면 안 돼. 지금은 마지막 때니까 깨어 있어야 돼. 준비하고 있어야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돼. 한두 번 들은 것도 아니야. 귀따갑듯이 들었어요. 근데 이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면 이게 잔소리처럼 부담이 되고요, 거부가 일어나고 저 소리 그만 듣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런 감정과 행동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할 때에 나오는 감정 표현들이에요. 이런 감정 표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어지고 공감이 된다면 왜 저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이해가 되고요, 이제 대충 듣지 않고 귀담아 듣게 되고 자기를 점검하는 데 열심을 내면서 계속 자기를 돌아볼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드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지 않는 게 바로 주님이 보실 땐 두 마음을 품은 거다. 두 마음을. 두 마음이라는 게 다른 마음도 두 마음이지만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이해하고 공감해 드리려는 노력이 없는 이것도 두 마음을 품은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합니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오로지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항상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 서야 돼.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돼. 그러면 행동이 바뀌게 돼. 자꾸 말씀을 할 때 내 입장에서 듣고 내 입장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려 하게 되면 순종이 안 돼. 거부가 일어나고. 내 입장에서 말씀을 듣느냐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야. 반응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반응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하셨는지를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 마가복음 4장 24절을 영상으로 보고 마칠게요. 자, 마가복음 4장 24절 먼저 우리말 성경으로 읽고 그 다음에 현대인 성경으로 읽을게. 보세요. 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듣는 말을 새겨들어라.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잘 새겨들으라는 거예요. 너희가 헤아려 주는 만큼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덤으로 받을 것이다. 현대인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다시 말씀하셨다. 너희는 내 말을 귀담아 듣고 실천하여라. 그렇게 하면 그만큼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것이다. 있는 사람은 더 받을 것이고 없는 사람은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만약에 너희들이 내 마음을 헤아리고 반응하게 되면 나도 너희에게 귀를 기울일게. 근데 너희가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으면 나도 니네 마음을 헤아리지 않을 거야.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실천하면 너희는 더 많은 것을 얻게 될 거다. 있는 자는 더 줄 거고 없는 자, 내 마음을 헤아리려고 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마저 빼앗길 것이다. 우리가 헤아리는 대로 하나님 앞에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자, 결론이에요.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 두 마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세상을 향한 마음도 두 마음이고 기도하면서 의심하는 것도 두 마음이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공감해드리고 그 마음을 헤아리고 반응하려고 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 보실 때 두 마음을 품은 거다. 두 마음을 품지 마라. 이해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헤아리는 그대로 하나님은 헤아려 주시겠다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힘쓰고 그 마음을 쫓아가려고 애를 쓰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